어제 그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와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민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지지하는 당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합의해서 하나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정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 그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먼저 스스로 교회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를 가급적 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떠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어그러진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림절, 우리 모두 이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여리고에 내려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여리고에 거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할 일이 많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그 여리고의 이름 없는 소경의 삶은 참으로 암담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삶이었음을 자명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변함없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소란해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일이 났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그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인은 눈이 안 보일 뿐이지 뭐는 살아 있습니까? 귀는 살아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야, 저분이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귀신도 떠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소리를 그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가 들리고 이제 지나가는 이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소리 지르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이 그겁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 듣고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막 웅성웅성하고 소리도 여기저기 예수님을 막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니까
시끄러워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조용히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 지른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쳤더니 그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 소리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닿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묻죠.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그 맹인은 망설임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은 42절에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래서 곧 눈이 띄어지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이 본문에서 제일 주목할 것은 이 소경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하게도 귀는 살았고 그리고 입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맹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아멘.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 기도는 그런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의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경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 눈을 뜨고 살아보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다 주어진 그 아무것도 아닌 은혜를 나에게는 주지 않아서 내가 이 소경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것만 고쳐지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나를 고쳐준다고 하니 내가 무슨 소리를 어떤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 유대를 다 포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를 전국을 다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성에 2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성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랍사게를 통해서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수많은 민족을 이겼는데 그 민족의 신들이 다 우리를 못 이겼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긴다. 그러니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살만에셀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죽고 베드로는 역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초대교회가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되어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절로 풀려져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불가능의 역사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부정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맹인이 마음속에 에휴, 내가 지금까지 못 고쳤는데 뭐 저 예수라고 나를 고치겠어?
라고 했다면, 옆에 지나가실 때도 가만히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가만히 있는데 고쳐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와서 매달리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소리치거나 하다못해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치유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맹인도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끝난 거예요. 거기서 소리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맹인은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으려면, 기적의 역사가 있으려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가 여리고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면서 귀는 열려 있으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앉은 맹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니 그중에 그 눈먼 자도 눈뜨게 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지만 언젠가 오면은 내 자리에 지나가면 내가 반드시 소리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이 맹인에게는 자기의 약점, 그것을 고침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간절한 사람이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무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뭐 아프거나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평상시 아무 일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무슨 일이 당했을 때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일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간절함이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먼저 다른 걸 구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 급할 때, 문제 생겼을 때, 갈급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기도하려면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어렵다고 자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위기였고 항상 어려웠죠. 우리나라도 항상 보세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은 날이 경제 위기입니다. 저 어릴 때도 맨날 경제 위기 어렵다고 그러고 70년대인가? 석유 파동 났을 때, 석유가 왕창 올랐을 때 죽는다 산다 우리 다 어려 죽는다 이런 얘기 맨날 들었어요. 지금도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진정 위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어렵 때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어렵 때 그리고 누워서 잠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시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조선의 아펜젤러나 베어드나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분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경처럼 눈물로 기도한다면
저는 반드시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소경이 눈 뜨고 싶은 걸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왜 내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외쳤던 그 간절한 외침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눈 못 뜨는구나 내가 눈 뜨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겠나요?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빵을 주세요 그랬다면 빵은 얻었겠지만 눈은 못 떴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제일 간절한 게 뭐니? 네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정말 얻고 싶은 게 뭐니? 네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건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였어요. 왜? 그는 눈을 뜨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잘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의 믿음이 있고 자녀의 믿음이 있습니다. 종의 믿음이 뭐냐? 누가복음 17장 6절 이하에 보면 종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듣는 거야. 여러분 겨자씨 하나, 겨자씨는 쌀보다 더 작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될 거다. 여러분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없다 그러잖아요. 바로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믿음의 종류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종의 믿음이에요. 지금 6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말씀하시고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바다에 뽕나무 빠지라고 세울 수 있다. 이 말씀 불가능을 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옵니다. 주인은 집에서 누워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종이 오면 아유 종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밥 차렸으니까 식사하세요 라고 할 주인이 있냐고요. 일하고 왔는데 야 밥 차려라. 그리고 밥 차리고 밥 먹고 시중 둘라고 하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 종이니까. 여러분 종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아도 가끔씩 있죠. 그래 수고했다. 빵 하나 주는 것, 선물 하나 주는 것 정도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종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들어주고 기도를 못하면 안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가지고 뭐 하나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내가 내년에 이런 소망이 있으니 들어주세요. 이건 종의 믿음입니다. 자녀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내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아들놈들이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아버지가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밥 수틀리면 밥 안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안 되면 뭐라 그래? 나 집 나간다? 아버지한테 협박합니다. 집 나간다고. 그 나가라.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한테 돈 달랄 때 당당합니다. 돈 주세요. 나 책 사게. 돈 주세요. 나 뭐 하게. 나 뭐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돈 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습니다. 종이 그렇게 말하면. 아들, 딸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구하면 되지 뭐 걱정도 안 해. 걱정은 누구 몫이에요? 아버지의 몫이고 자기는 잠도 잘 자요. 청구서만 내밀고. 여러분, 이게 자녀의 믿음입니다. 종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주님께 칭찬받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의 믿음, 종의 기도입니다. 이거 헛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받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 부녀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 딸의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셔야죠.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뽕나무 보고 바다에 심기라고 하면 심기는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말한 대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수로 자기가 이겨요?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의 기도를 보시고 베드로를 감옥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경이 주님 앞에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 고쳐주세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눈 뜨는 역사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때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 딸이야. 이거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맹인도 눈을 뜹니다. 앉은 맹인도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가지면, 딸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성경은 세상에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더 이상 눈 감고 헛된 거 바라보며 살지 않고 눈을 뜨고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소리질러 외치고 그래서 주님의 응답받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영안이 열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는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